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우리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떤 칼럼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네 가지로 분류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고기 신앙, 새 신앙, 강아지 신앙, 거북이 신앙,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해 놓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물고기 신앙은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하루도 살 수 없기에 늘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새 신앙은 새는 9일을 굶어도 살 수 있기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일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럼 강아지 신앙은요? 강아지는 20일을 굶어도 살 수 있기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여기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거북이 신앙은 500일을 굶어도 살기에 1년에 한 번 정도 교회에 나오는 절기 신앙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해당합니까? 사실 제가 이 비유를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꼭 이런 예를 드리고 나면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배 마치고 나면 옆에 계신 분에게, 아니면 식사하다가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뭐냐고, 물고기냐고, 아니면 새냐고, 아니면 강아지냐고, 거북이냐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나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 살피고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는 걸까요? 왜 각기 다른 신앙의 모습이 있는 걸까요? 그것은 삶의 뿌리를 내리는 곳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뿌리를 어디에 내리는가, 거기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은 신앙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잊지 말아야 할 그 핵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복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또 한편으로 어떤 분들 중에는 잘못된 그런 반응을 보이는 분도 있더라고요. 복을 상대적으로 잘 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많은 재물, 많은 권력, 그리고 명예를 가지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염려가 없이 사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녀가 어긋나지 않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을 복으로 여기는 분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복의 개념을 세상적인 차원으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 중에는 이 복이라는 말 자체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분도 있더라고요. 경건하지 못하고 세상적이기에 복을 추구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복에 대해 자주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나서 처음 하신 일이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부르시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첫 약속, 바로 복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처음 하신 설교가 8가지 복, 8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복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복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을 복으로 여기는가,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성경은 세상에서 상대적으로 잘 되는 것,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을 추구하는 것이 세속화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전혀 차원이 다른 복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겁니까? 시편 첫 시작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시편 1편 1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떻게 말씀이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복에 대해 말씀하시지만 그 뒤에 말씀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부정적인 행동, 하지 말아야 될 것 3가지를 먼저 말씀합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내용이 점진적으로 점점 발전되어지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악인의 길을 쫓아 따르다가 이제는 죄인의 길에 서서 함께 머무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오만한 자리에 같이 앉아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은 악인들이 어떻게 사는 그 삶의 원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이 따라 움직이는 그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악인들의 삶은 진리를 따라서, 원리와 양심을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자신의 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어느 정도 성공했다 생각하면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머무른다는 겁니다. 겸손하기보다는 오만하죠. 자신이 다 이루었다 생각하기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요,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최고인 양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이 많이 얻고 많이 누린 것 같은데, 무언가 잘 된 것 같지만 결국은 마이너스 인생이라는 겁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악한 꾀, 죄악에, 오만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죄 아래 있기에 저절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행동을 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온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모습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본래의 악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기에 악한 계획을 세우고 죄의 길에 따라가고 교만하게 오만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죄의 영향력, 죄의 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골프를 쳐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티샷을 할 때
처음 어떻게 서느냐가 참 중요하죠. 그 시작점의 각도와 방향이 만약 좀 잘못되면 거리가 늘어날수록 어떻게 되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쉽게 오비가 되기도 하죠. 이건 경험해 보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죄도 크건 작건 간에 시작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사소한 죄를 짓건 서서히 죄를 짓건 간에 죄를 지으면 우리의 민감성은, 영적인 민감성은 상실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이죠. 오늘도 교회에 입구를 통해 여러분 들어오셨죠? 교회 입구로 들어오다 보면 왼쪽 편에 뭐가 있죠? 놀이터가 있습니다. 네, 놀이터가 있죠. 근데 그 놀이터에 보면 참 많은 나무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교회 주변을 돌다가 그렇게 크지 않은 소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나무가 노랗게 말라 죽어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잘 보시면 보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 소나무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말라 죽은 이유가 무엇인지. 근데 보니 딱 알겠더라고요. 아주 조그만 구멍들이 여러 곳에 나 있더라는 겁니다. 나 있었습니다. 벌레가 갉아먹었던 것이죠.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아주 조그만 그 벌레가 조금씩 나무를 갉아먹었기에 결국 나무는 뿌리에서부터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에 노랗게 죽게 되는 겁니다. 죄도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느 순간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의 가정을 파탄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서운 죄의 힘, 죄의 세력인 것이죠. 처음부터 작심하고 죄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호기심에 잠시 걸어 들어갔다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요. 또 그 발걸음이 거기에 머물더라고요. 그러고는 서서히 죄악으로 빠져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삶이 되는 것, 그게 죄의 적나라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말라.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결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삶에 뿌리를 내리며 살아서는 안 되기에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시편 1편을 잘 한번 보십시오. 처음 뭐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처음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6절 맨 끝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떻게 끝이 납니까? 망하리로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복을 추구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망하는 인생도 참 많다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죄가 엄청나기에 죄의 뿌리를 내리면 그 사람이 아무리 복을 추구해도 그 인생 결론은 뭐라고요? 망한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마음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지극히 즐거워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까? 즐거워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지내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보내는 시간이 그렇게 즐거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이 너무 좋아진다는 겁니다. 밤낮으로 시간을 보내는데 말씀과 함께 보내는 말씀의 묵상으로 시간을 보내는 그 즐거움,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거룩한 기쁨인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기쁨을 맛보고 계십니까? 거룩한 기쁨을 한번 맛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진하게 예수님을 만난 것은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펼쳐서 읽는 가운데 하나님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주님과의 그런 만남이 있었죠. 그러나 그 진하게 만남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세상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물론 세상엔 바뀐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달라졌기에 모든 게 다 달리 보이는 겁니다. 아침에 잠에서 깰 때 새소리가 들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더 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나니 그 새소리조차도 아름답게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오묘함이 그냥 느껴지더라고요.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한 사람을 한 사람을 바라볼 때 너무나 소중하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선물로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 저에게 가장 혁명적인 그 변화는 말씀에서 얻는 감격입니다. 이전에 말씀을 읽을 때는 그냥 어떤 좋은 말씀이 없을까, 그렇게 찾아서 밑줄 그어가면서 인격적으로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성경을 밑줄을 그어가며 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 말씀을 읽는데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더라고요.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함이 느껴지더라고요. 말씀의 맛이 무엇인지 송이꿀보다 더 단이다. 달고 단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말씀을 통해 저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기쁨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말씀입니다. 지난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 집사님 가정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집사님께서 근심에 쩔어있는 그런 표정으로 진지하게 저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사람들이 볼 때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사람입니다. 사업도 잘 되고요, 물질의 복도 받았습니다. 자녀들도 참 잘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공허함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어쩌면 좋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식사 도중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분위기가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뭐라고 말씀드렸게요? 집사님, 성경 보세요. 집사님, 하나님 말씀 읽어보세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의 방향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차에 갔는데요, 그날 얼마나 제가 제 스스로에게 참 너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스스로 그렇게 위로하면서 참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삶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이 추구하는 그 성공, 그 꿈을 이루었지만 갈수록 공허함이 이 집사님과 같은 그런 공허함을 여러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 땅 가운데 하늘의 기쁨,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기쁨 맛볼 수 없는 것이죠.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시편 119편 9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119편 92절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14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산적해 있는 어려움들이 참 많죠. 그런 고난, 그런 역경들 어떻게 헤쳐나갈까 염려가 되시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읽으면 행복 시작, 고생 끝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상황을 초월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말씀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상대적으로 무언가 받아야지, 무언가 얻어야지, 무언가 내 손에 쥐고 있어야 복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이 복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이기에 그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야 너가 복된 인생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복 자체이기에 이 말씀을 읽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참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보내는 그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주님 말씀을 읽으며 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복 있는 인생, 복 있는 삶입니다. 그런가 하면 복 있는 사람의 결과가 어떠하다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사람은 무엇과 같다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말씀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사시사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 뿌리에 우리 하나님이 끊임없이 영양분, 자양분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에 3절에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고 이런 확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형통하다는 말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형통이 아닙니다. 이 형통은요, 고난 없는 삶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것이 형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형통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린 성경을 통해서 형통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보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는가, 이것을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동일하게 뿌리가 내려져 있어도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뿌리를 내려도 알찬 열매들이 맺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다르다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람에 난다는 것은 심겨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흩날려 다닌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흩날려 다니면 사람들 눈에 잘 뛰다 보면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 주겠구나. 얼핏 보면 그게 성공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죠. 열매가 주렁주렁해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 그 나무에서 자라서 맺힌 열매가 아니라 자세히 보면 실로 매달아 놓은 가짜 열매라는 겁니다. 헐만 좋은 열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땅 위에 비슷하게 뿌리 내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 이것이 반드시 판가름 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전혀 다른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것이죠. 6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의인과 악인이 분명히 나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의인이 되죠.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망하는 사람, 바로 악인이 되는 겁니다. 이 두 부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착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어정쩡한 것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은 친밀히 아는 것이죠. 친밀히 아는 사람,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며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로 작정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분명한 구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인정치 아니하는 망하는 인생, 악인으로 살 것인지, 여러분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는가, 거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이죠. 미국 네바다 지역을 가면 성장하는 과정과 생존 방법이 전혀 다른 두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텀블위드라고 하는 나무와 조슈아 트리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 텀블위드는 우리 그림을 한번 보시죠. 저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죠? 아마 캘리포니아를 가다 보면 막 도로 위에 저게 날아다니는 게 아마 보일 겁니다. 텀블위드입니다. 이리저리 굴러다니면서 그렇게 생존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참 독특한 나무죠. 습기가 있는 곳을 만나면 거기에 실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다가 말라버리면요, 또 바람에 몸을 맡겨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텀블리드는 크게 자라지 못하고요, 저렇게 둥글둥글하게 공처럼 그렇게 생겨 있습니다. 반면에 조슈아 트리는 한번 그림을 보시죠. 한 곳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깊게 넓게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나무에 따라 그 뿌리가 11m나 그렇게 뻗은 그런 조슈아 트리도 있습니다. 비록 1년에 3.8cm 자랍니다. 정말 성장 속도가 늦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나무가 여러분의 나이보다 많은 나무입니다. 수백 년을 살기도 하고 1000년이 넘은 그런 나무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가 사막입니다. 네바다 사막. 사막에 그렇게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조슈아 트리, 바로 저 나무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어떻습니까? 광야와 같을 수도 있죠.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줄 모릅니다.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여간 어렵지 않은 것이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텀블리드처럼 말씀의 뿌리가 그런 깊지 않으면 그냥 시험 있고 환난 있고 어려움 있으면 우리의 감정과 그런 환경에 영향을 받기에 그냥 이리저리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의 뿌리가 약하기에 좀처럼 신앙이 성장치 못하는 것이죠. 이리 굴러가고 저리 굴러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슈아 트리는요, 말씀에 깊게 말씀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만큼 충분하게 내리죠. 그렇게 광야의 시간이 와도 끄떡없는 겁니다. 넉넉히 이겨내는 것이죠.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 삶의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뿌리 내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성장하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뿌리 내리지 않고 말씀에 떠나 있으면 우리는 화석화되어져 가고 종교화되어져 가고 세속화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넉넉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씀에 뿌리 내려 중심 잡혀져 있지 않으면 한순간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뜨리는 것이죠. 우리 도처에 이단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려 견고하게 서 있어야지만 그런 유혹으로부터 이기는 것이죠. 확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줄 믿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토록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으로 이 한 주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도 덤으로 따라옴을 기억하시고 복 있는 인생으로 여호와를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